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는 세 가지 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흘린 눈물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세 번째는 못지않게 그 교회의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땀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 세 액체로 충만해서 아름답고 좋은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들은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디도서 1장을 보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상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상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가 일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는 어때야 하는가? 오늘 2장 1절 말씀,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 그러니까 쓸데없이 네 말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 자칫 설교하다 보면 자기 말이 나갑니다. 엄히 경계해야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가 있어야 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매사가 신중해야 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 대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나이가 많은 여성들 행실이 거룩해야 하고 남을 헐뜯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런 말이 많이 적용이 되지요. 어느 교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교회에 헌신하는 거 다 좋은데 그 말만 없어도 좀 힘이 좀 덜 빠지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일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남을 헐뜯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남을 자꾸 헐뜯는 사람은 그 사람은 헌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의 안 좋은 점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을 헐뜯어서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자매님 여러분, 말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술도 과도히 마시지 말아야 하고 항상 좋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4절 말씀해 보면,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젊은 여자들도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훈련받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의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도 잘 훈련받아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도 있습니다만은 남편과 자녀들에 대해서 잘 사랑할 줄 아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항상 순결해야 돼요. 가정살림 잘해야 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그리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남편의 말에 순종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 자매님 여러분, 남자도 똑같지만 우리의 최선의 1번의 사역지는 가정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어머니로서 비방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가운데 어느 시골 교회의 그 시어머님 되시는 분이 제게 전화를 해서 상담 겸 전화를 했어요. 자기 며느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권사랍니다. 근데 이 자기 며느리가 주일날에는 교회에 가야 되니까 시부모를 잘 찾지 못하고, 또 평일날 가정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도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잘 집안 행사에 잘 나무릇에 하고, 그것도 맏며느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오는데 참 난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의 시어머님께서 저와 이야기를, 제가 신방 이야기를 하는데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며느리는 천사예요. 천사예요 하는데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죄송하고 막 듣기 거북해도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시는 것은,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제 어머니가 몹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아내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안은 아시는 대로 저희 아버님이 병원하셨기 때문에 그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제 아내는 피난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그래서 아주 성남에서 달동네 중에서도 더 달동네에서 조그만한 구멍가게라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막내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반면에 저희 형수 되시는 분은 서울의 큰 병원에 마취사로 있으면서 아주 굉장히 그럴듯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머니 흉이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 큰 며느리는 아주 귀하게 여겼고, 제 아내는 어디 식모나 부엌대기 취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겨우 허락을 얻었는데요. 허락을 얻으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수 믿는 며느리와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가 무엇이 다른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훨씬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1년만 같이 살아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 아내가 착해서 이제 그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오늘에 이르렀는데 요즘 90 넘은 어머니를 제 아내가 모시고 있으면서 제 어머님이 늘 요즘 그러세요.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코 제 자랑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여자 자매님 여러분, 시어머님들로부터 내 며느리는 천사야 뭐 그런 말 정도는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비방을 받지 아니하고 전도문에 열려서 집안을 다 복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젊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아주 신중하고 모범적이어야 하고 또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책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그랬어요. 종들에게도 가르쳐라. 한 교회는 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그리고 종된 사람, 고관 대작도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종들을 가르쳐라. 뭐 요즘 노예와 같은 종된 신분은 없습니다만은 항상 그 윗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사나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윗사람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의 삶도 윗사람과의 관계가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순종하고 겸손하고 신실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이 그렇다고 뭐 항상 1등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실력도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결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은 뒤떨어지지 말아야 해요. 그 뭐냐면 순종하는 일, 겸손한 것, 진실한 것. 이거는 뒤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경건하지 아니한 것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사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13절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삼아주신 것은 선한 일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목적은 바로 선한 일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해서 행여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말씀해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목사는 목사로서의 권위가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목사로서의 권위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내가 목사라는 직책으로 힘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아들이며 딸이며 예수 믿는 아빠이며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존경받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말씀하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그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처럼 존경심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한 탓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